오늘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본문으로 사용했던 본문인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듯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일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사실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적인 내일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희망찬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시는 것이 새 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강물을 너희가 마시우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찬 내일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고 어떻게 사막에 물을 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간 지 말이 70년이지 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미 정착을 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벨론이 된 사람들을 다시 그대로 들어서 이스라엘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길을 내는 것처럼, 그리고 사막에 물을 내는 것처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희망차고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오늘 18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서 물을 내는 전제 조건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제게 있어서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셨나 생각하다가 여기 이 두 가지 단어에 계속해서 눈이 갔습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자꾸 제가 이걸 떠나지 못하고 또 찾아보고 계속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좀 원문을 찾아봤는데 이 원문에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전 일은 그 리숀이라고 해서 머리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을 말할 때에 이전이란 말을, 리숀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국어 성경에는 이전 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리숀, 처음이란 말을 쓸 때에 이 말은 태초에란 말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브리시타라고 해서 이 말과는 전혀, 태초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처음이란 말은 우리 인간사에서 쓸 수 있는 말인데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말은 새것이라는 말과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하는 것이 금방 느껴지실 겁니다. 즉 리숀,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것,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과는 전혀 정반대의 가치관, 새롭게 하시려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일컬어서 이전 일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고, 그리고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카드모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드모니는 그냥 원래 우리 말대로 말하면 이전의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앞전자 있죠. 이것을 일컬어서 카드모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말은 후라고 하는 말이 반대이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이 두 번 쓰여진 건데, 하나는 이전 일, 하나는 옛날 일 이렇게 쓰여져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 일과 반대되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일컬어서 옛날 일, 이전 일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던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큰 일을 행하실 텐데 너희들 여기에서 돌이키라고 했었던 것일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면서 그들이 섬겼던, 은밀히 섬겼던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둑 신이었습니다. 이 마르둑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 중에 신이 있는데 티아못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티아못이 어느 날 자기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모든 신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때에 이 계획을 알아차리고 가장 강력한 이 신과 싸워서 이겼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마르둑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도 사막이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 사막이었었죠. 이 사막 가운데 물이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이 마르둑 신이 티아못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시체를 이용하여서 큰 강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강이 티그리스 강, 두 번째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의 엄청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만든 것이 바로 마르둑 신이었었고, 그 마르둑 신에게 있어서 사실상 첫 번째 권한이 있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그 마르둑 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그 음식을 첫 번째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마르둑 신과 같은 태양의 사람이다, 나는 마르둑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왕은 그 음식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서열 2위도 될 수가 있고 서열 3위도 될 수가 있고 4위도 될 수 있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자신의 위치가 정해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이 팍스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팍스 바벨론 시대에 있어서 정권을 잡았었던 이 제국의 왕처럼 나도 마르둑 신이 내린 음식을 먹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나도 저 음식을 언제 한번 먹어볼까 하는 것이 모든 열방 왕들의 소원이자 또 하나의 바람이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바벨론에 있어서 바벨론 마르둑 신에게 제사했던 그 음식을 왕이 하사했는데 그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역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었어요. 이 과거에 마르둑 신을 섬기고 마르둑 신에게 아련하는 것은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정부의 가장 초점이었었고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이었었는데, 만일 그 신하들 중에서 마르둑 신에게 제사하지 않는다든지 마르둑 신에 대해서 얼굴을 돌린다든지 마르둑 신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출세길이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둑 신을 섬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나 마르둑 신을 섬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엄청났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옛적 일, 너희들이 이전 일에서 돌이켜라 라고 했었을 때에 그 옛적 일과 이전 일이 가리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마르둑 신을 섬김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이방 가치관, 마르둑 신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방 생각과 습관들을 모두 제거하여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비신앙적인 가치관에서 모두 떠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조건이었었던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하나 껍데기로 쓰여지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상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서 떠남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어둠이 있을 때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사실 내 안에서 단절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믿음 생활은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너희 친척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이 그의 믿음 생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서의 떠남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삶에 대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쉽사리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이방 가치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과 조화를 이루려고 할 때에 사실상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잠깐 봤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서는요, 울며 통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벽을 열심히 건축을 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을 다 하자마자 그가 첫 번째 했었던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여러분, 여기서 꼭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성벽을 건축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숱한 음모를 가지고 방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할 때에 금식했어야만 했는데 금식을 그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고 나서, 여러분, 성벽을 짓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낙성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축하 파티를 연다든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뭐를 했어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복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대회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자녀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사업에 망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자녀가 대학에 철커덕 붙고 사업은 술술술 잘 풀려나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야말로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대학 갔습니다. 하나님, 저 자녀가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망했습니다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사업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때이거든요. 마르둑 신을 섬기면서도 그 편리함에 젖어서, 그 유익함에 젖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끓는 안타까움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회개할 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유, 목사님 또 무식한 소리 한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갑니다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보다도 사실상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또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내 자녀가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내 자녀가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써 사실상 내 남편이 조금 더 사업에 승리하고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고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사실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은 같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걸 조화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기에 사실상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시에 그저 내 자녀가 좀 잘 되어지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고 병 나으려고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 저 논리에 의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녀에게 멍에의 줄이 있습니다. 불신의 멍에의 줄이 있습니다. 불신의 흉악의 결박이 있습니다. 저 자녀가 악한 마귀에게 압제당하고 있으면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상 세상의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여기에 성공하게 되면 여기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서 내 금식 끝,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르둑 신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 믿기는 믿었지만 마르둑 신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마르둑 신에 의하여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만을 누린 채 사실상 그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전 일 리션과 옛적 일 카드몬, 그것을 너희들이 다 이제는 벗어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할까?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성공의 도취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푸닥거리했을 때에 내 소원을 들어준 이방의 그 우상단지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어떤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냐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우리 이젠 전도사님 조미스 목사님이 되시죠.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이제는 그 목사님을, 그 아버님 목사님을 참 이제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느 날 개인적으로 봤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자녀 볼 때마다 저 친구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안 갑니다. 그래. 아니,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해서 파고들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가다니요, 안 보내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 얘기가 제가 그냥 다 각설하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내 자녀에게는 그런 고생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순간 정색으로, 목사님 편하게 하시려고 목회하신 겁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도 인격이 참 귀하신 분이신지라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한 방 얻어마신 것 같아요. 한 반년 있다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목사, 우리 자녀 신학대학원 가기로 했어. 제가 순간 너무나 그 목사님의 인품에 감동이 되어서 지금도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아하, 나보다 나이 어린 후배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분이 고민하셨구나, 걱정하셨구나.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그 길을 걷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그래도 나보다 나이 어린 후배가, 목사님 편한 길 가시려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깨어졌던 거예요. 다 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보내서 지금은 그 길을 걷고 계시는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섰지만 혹여라도 어느 자매는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남편에게 단 한 번도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했더니 나 혼자서 교회 다니면 됐지, 저 사람은 가서 돈이나 벌고 그리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러면 됐지, 뭐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귀찮게 만들면 뭐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정말 남편이 모른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학벌과 외모를 따지고 인정받기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당연히 마음 아프죠. 왜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습관을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라고 말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악한 세대이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으니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매가 세상에서 음란하게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외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나름대로 세상의 줄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과 옛적 일을 너희들이 여기서 벗어나라. 그래야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부모와 아내로부터 고통받는 의사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었었어요. 어머니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었어요. 아내는 주일학교에서 아주 반사 생활, 교사 생활을 열심히 하던 자매를 아내로 맞았어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껴졌던 거예요. 아들을 그래도 대학교에 이 유명 대학의 의사로 의과대학을 보내서 의사로 만들었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열쇠 3개를 가져와야 내 이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쇠 3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또 2개는 가까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하여튼 3개가 있어야 된대요. 3개가 있어야 된대요. 전 처음에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열쇠만 그냥 만들어가지고 가면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3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주일학교 반사하는 그 여자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해올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더랍니다.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 아내와 싸우는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반사였었고, 자기 아버지는 장로였었는데 집이 매일같이 지옥같이 되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세가 조금 기울기 시작했는데,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그 어머니가 투자했던 것들이 하나같이 다 잘 안 돼가지고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상 아무도 사지는 않고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는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매일같이 돈 달라. 그러니까 이 의사가 마치 내게 돈을 맡겨준 것처럼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의사가 자기 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내랑 사는데 이 남편 의사가 어머니도 밉지요, 돈을 달라고 하는 어머니도 밉지요, 돈 가져올 만한 능력도 없는 아내도 밉지요 하니까 자기가 괴로워서 어쩔 수 없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이 선생님이 딸 2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하나가 사실상 중간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 딸을 유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유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1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카맣게 잊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 꿈을 꾸는데 딸 3명이 노는데 그 둘째 아이가 그렇게 이쁘더랍니다. 너무너무 이쁜데 그냥 언니에도 양보를 하고 자기 동생에도 양보를 하고 너무너무 이뻐서 자기 딸인 게 금방 알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아빠하고 목을 껴안는데, 목을 껴안으면서 자기의 목을 보여주더랍니다. 목을 보여줬는데 그 목을 보여줄 때 아빠 목이 아파요 하고 목에 상처를 보여주는데, 목이 찢겨진 상처가 있고 그리고 가슴이 패어져가지고 그 살이 다 드러나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이가 아빠 아프다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달려오는데, 순간 꿈속에서 저 아이가 내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유산해버렸던, 그러니까 이 사산화를 해버렸었던, 낙태했었던 그 아이였구나 하는 걸 그 꿈속에서 금방 느끼고 벌떡 자면서 깨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꿈속에서 그토록 이쁜 둘째 딸을 보면서 그 둘째 딸이 자기의 목이 아프다고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가슴이 이 파헤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꿈에서 일어났을 때에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가 돈 하여서 내가 이제는 인연을 끊어버리고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아내가 아니어서 내가 너무 미워했는데, 내가 돈 때문에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둘째 아이를 유산해버렸는데, 낙태해버렸는데, 이 아이가 꿈속에 나타나서 아빠 아프다고 하면서 껴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의 그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어차피 없어질 돈 다 동원하여서 어머니의 땅을 사들이고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고, 아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아내와 함께 다시 새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의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믿음 생활 힘든지 아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이 둘은 물과 기름이어서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것을 살 수 있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주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조금 아까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사실상 그 짧은 한마디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을 이 젊은 목회자가 지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원할 때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그때부터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자녀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 하늘의 역사를 그 자녀를 통해서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찬양 인도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아마 교단을 이끌 만한 훌륭한 제목인 것 같아요. 찬양이나 말씀 증거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나 정말 조금도 흠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간단하던가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세상의 것 그냥 하나 얻듯이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전 것과 옛적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전 것과 예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럽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은 결심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럼요, 결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보겠다, 아니요, 전혀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신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일평생 돈을 향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일평생 내가 성공을 향해서 바라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느끼게 해주실 때에 마치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전재산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땅을 가져옴으로써 사실상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결심하였고, 아내, 아무것도 없이 온 아내이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어요? 왜 그렇게 가정이 시끄럽냐고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랬잖아요.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였고 그것에 대한 열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제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는 진솔된 고백이 있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때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라마 라마 사박다니, 라마 왜 아스박다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은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영혼까지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어요. 영혼까지 철저히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얻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생명이었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예수님이 얻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한 주간 동안에 괴롭혔을까? 도대체 다른 말씀을 보려고 그래도 또 여기 이사야 말씀, 아유 하나님 이거 우리 이사야 말씀 송구영 씨 예배 때 봤는데요. 과거를 잊으라고 했는데요. 또 이사야 말씀이 또 와서 있고, 성경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또 그게 또 이사야 말씀 톡톡 뜨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주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아시죠? 몇몇 외과 의사들이 자신의 좋은 직장들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전선의 그 전쟁, 그리고 고안 피난받는 사람들 위하여서 그 헌신하면서 애쓰는 국제의사들이요. 국제의사들. 그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이 한 구석에서요 막 용솟음 치면서 올라오는데 이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너 어떻게든지 의사가 돼. 수단과 방법을 아직 의사 못 돼봤지. 의사 돼야 돼. 거기에 올라가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들은 거기에 올라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퍼부어 줍니다. 주님께서 그런 수치를 당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2020년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꼭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쥐어보지 못한 그 성공을 향해서 예수님, 오늘도 내가 금식하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오늘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내 성공을 한번 쥐어보겠습니다 하는 그 인생 그 가치관 앞에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을 이제는 기억도 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기 짝하르라, 기억이란 말은요 돌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절대로 돌에 새기지 말아라. 그냥 물에 흘러가듯이 없애버려라. 그리고 뭘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 뉴원이요. 리시온과는 반대되는 말, 카드몬, 옛적 일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번 맛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느끼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전 일, 옛적 일이 생각난다면 내가 맛본 것이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것을 맛보라는 또 하나의 쌍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가정들, 또 이런 개인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꼭
확 살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